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박국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시야 왕을 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찾는 왕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아들들 자손들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킨,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돼요. 그 남유다까지 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이 이제 신바벨론, 이제 바벨론이 새롭게 이제 등장해서 이 아수르를 결국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했던 이 또 강한 나라였죠. 물론 아수르에게 좀 밀려 있었지만 애굽도 이제 바벨론이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그쪽 이제 중동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바벨론 포로들을 이제 유다로부터 이제 데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하여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껴안은 자, 포옹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껴안았다, 포옹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옹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니네 망한다. 니네 이제 망할 거다. 그 말씀을 어떻게 포옹할 수 있겠냐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껴안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좀 줘야 되겠다.
하나님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야, 네 아들 내놔라. 어? 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던 그거를 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포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야, 이거 이 말씀을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내가 껴안기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느낀 게 그거잖아요. 남 이야기니까 그게 그래도 야,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랬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내 얘기요. 아니, 여러분들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헛것날 바람 피고 창기로 팔리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뒤치작거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딸이 그런 남자랑 결혼해 갖고 바람을 피든 뭐라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가서 다시 용서하고 너 그 여자랑 살아. 너 그 남자랑 살아. 여러분 이게 남 얘기니까 그래도 좀 우리한테 남 얘기라도 듣기에 참 거북한데 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쉽지 않은 거죠. 하박국도 아니 듣다 보니까 뭐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 있다면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 보통은 축복의 음성들, 사랑의 음성들. 여러분 그런 음성들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박국, 호세아,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예언, 이 묵시 다 경고였어요. 물론 사랑의 말이 있었죠. 분명히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돌아오라는 말이 사랑의 말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너 지금 돌이켜야 된다. 너 지금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알람을 받고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알람을 받고 있는가?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알람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알람을 맞춰 놓죠. 그 알람을 우리가 결국 듣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늦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 알람을 맞춰놨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스케줄러를 쓸 때 중요한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해놔요. 물론 이제 놓치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이틀 전이나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알람을 하기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 예약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저한테 예약 메시지를 걸어놔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그거를 기록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어떤 뭐 자동차 뭐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날라와요. 그 마지막에는 마지막 발송 뭐 이래 갖고 이거 이제 더 이상 지체되면 연체료가 붙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마지막 경고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고를 들었을 때 그 경고에 대해서 결국 책임져야 되는 건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못 들은 거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실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 경고의 알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람이 울렸다는 거죠. 이 경고가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예요. 마사. 이게 미리 알리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미리 알리는 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앞서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데 형벌처럼 느껴지는 것들. 근데 그것들 앞서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처녀적에도 말씀하셨고요. 결혼하고서도 말씀하셨고요. 어쩌면 어제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수많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기다린 아들이 있다. 내가 이 아들이 여기까지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 이런 음성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모른 척하거나 듣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깨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다가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더 가다가 이제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알람을 통해서 다시 각성하고 깨우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알람, 이 경고, 이 마사가요, 미리 알리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마사는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묘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고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무거운 짐이에요. 그건 혈당 올라갑니다. 이러다 건강에 문제 생깁니다. 우리가 병원 안 가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 경고가 듣기 싫은 거예요. 병원 가야죠. 한번 가보세요. 근데 싫어. 왜 싫어요? 알아요. 본인도 알아. 근데 그 경고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받기 싫은 거예요. 왜? 먹고 싶은 거 이제 못 먹고, 나 야식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이 경고를 들으면 무시할 수도 없고 이 경고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여러분, 왜 예배가 싫고 말씀이 싫고 하나님이 싫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알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무거워요. 순종하기가 너무나 버겁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정말 사단이 나는 거죠. 정말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하박국이 듣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하고 왜 이렇게 악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지질이 궁상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떵떵거리고 교회에서도 잘 살고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해졌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해요. 그게 2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 2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뭡니까? 하박국의 호소죠. 아니, 하박국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쨌든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도 따지고 보면 당신이 무슨 일 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어서 잘 되게 해놓으면 누가 안 믿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저 바벨론 보십시오. 저 아수르 보십시오. 저 우상 섬기는 나라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를 보십시오. 우리 집안 꼬라지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당한 일들을 보십시오.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서, 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이 얼마나 마음에 이 진짜 마음의 이 실망,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에 이 정말 이 흔들림이 있었는지 율법이 해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잘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의인인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저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도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쪽팔려 갖고 못 살겠습니다. 세상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까? 내가 세상하고 이거 비교해 보자니 나 진짜, 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주님 섬기고 그래도 내가 주님 믿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지지궁상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조금 공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좀 좋은 일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부끄러움 좀 안 당했으면 좋겠고, 나도 좀 당당하게 예수 믿고 잘 됐다고 얘기도 하고 싶고, 통장에 뭐 이렇게 좀 쌓아놓고 싶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조금 좀 잘나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하박국이 완전히 꼬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하박국으로 하여금 분노 버튼이 된 거예요. 내가 참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냥 내 맘대로 살랍니다. 난 당신 말씀 믿다가는 죽을 때까지 화만 나고 그냥 참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풀리는 거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이 말이 더 이상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맞아, 니네 멸망당할 거야. 니네가 잘한 게 뭔데? 하나님이요, 5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응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너 맞다, 하나님이 너 틀렸다. 저는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저한테 틀렸다라고 하실까 봐. 저는 나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나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딱 임했는데, 윤삼열 너 헛살았다, 너 틀렸다, 너 관계도 틀렸고, 너 돈에 대해서도 틀렸고, 너 네 신앙에서도 틀렸다. 너무나 그게,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졌잖아요. 자기 생각엔
따질만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하박국이 대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보면 12절 그 위에 소제목이 뭐죠?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임했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한 것들이 아니다. 나의 뜻과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면 이 뒤는 뭐냐면 하나님 근데 심판을 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바벨론한테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그건 옳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우리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저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너무 쪽팔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한 번 더 호소해요. 그리고 이 뒤에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래도 망할 거다. 합당하다. 그것이 틀림이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이 틀리신 분일까요? 우리의 이성적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고정관념과 세상적 관점에서는요, 믿음에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어떻게 왼밤 맞았는데 오른밤을 돌려댑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게 후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있는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있는가?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이 춥죠? 강원도에는 뭐 눈이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일은 더 춥대요, 여러분. 저도 오늘 방심하고 있다가 오한이 막 오더라고요. 추워요, 여러분. 근데 5월 이맘때쯤 모르겠어요. 제가 덜 살아서 그런지 요런 추위는 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놀라셨죠, 다들? 네, 내일은 더 놀랜대요. 내일은 더 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요즘 기상 이후와 이런 기상 재변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 모든 원인을 뭐라고 뽑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뽑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미 30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 재난 때문에 난리예요. 앞으로 식량난, 앞으로 물, 식량 이게 전쟁의 시발점이 된대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을 거스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연이 흔들린다? 여러분 근데 이 온난화에 대해서는요. 30년도 전부터 이미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나 무거웠죠. 플라스틱 쓰고 이거 얼마나 편해요.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런 것들이. 그거 무시한 채로 그 알림을 무시한 채로 30년을 지나온 결과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들도 앞으로 많아질 거래요. 앞으로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 결국 지구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공룡이 멸절하고 또 뭐 어쨌든 그런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마다 결국 자연에 의해서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뜨거워지거나 여러분 인류가 지금 인류 멸종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온난화 때문에. 근데 이거를 30년도 전부터 경고했었다고요. 그 30년 전의 경고가 너무나 무거웠지만 사실 다 누구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 얘기들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너가 아무리 억울하다 느껴져, 너가 아무리 지질이 궁상이다 느껴도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저버려서는 안 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 아무리 무거운 메시지도요.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아무리 무거운 말씀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말씀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와 내 삶이 너무나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집안은 점점 어려워지고 되어지는 일들은 없고 너무나 약해지고 너무나 부족해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나라는 반토막의 나라 완전히 망했고, 자기 집안도 망했고, 자기 가문도 망했고, 성전도 회파됐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우스워진 세상 속에서 그 바벨론 한복판에 그 바벨을 섬기지 않고 그 다곤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벨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제 자기가 풀칠하려면 왕의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그냥 그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 자신의 삶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합력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몸을 다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불 속에라도 던질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부족할 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저희 이제 테니스를 하는데 복식이에요. 우리 편, 상대편인데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편끼리 서로를 믿어야 돼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근데 이 파트너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그 팀은, 서로는 잘해요. 서로는 실력이 좋아. 각자는. 근데 서로가 신뢰를 못하면 그 팀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결국 믿어드리는 이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믿음. 오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때야 없어서
믿는 거 맞죠. 없으니까 그때도 안 믿으면 그건 참 그건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좀 있으면요 돈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뭐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만나본 부자 분들 보니까 이 돈이요 사람을 미치게 한대요. 여러분 진짜로. 돈이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대요 진짜. 가끔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둘 중 하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돈으로 다 되는데 뭐 안 되는 게 없는데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곧 하나님인데 그게 곧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명령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없을 때는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있을 때는요. 더 어려운 거예요. 하박국이 그나마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나마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름의 믿음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에 지금 부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박국이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함이 있는지 오늘도 입술이 나와 하나님께 따지거나 아니면 말하기 싫어. 하나님하고 말하기 싫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말하기 싫다.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그래서 뭐 입술이 툭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따지기에는 너무 무섭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들으면 해야 되는데 또 뻔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지도 뻔하고 혹시 여기 그러신 분 계시면 빨리 들으시는 게 사는 겁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오시는 게 사는 겁니다. 그 허송세월 다 보내고 돌아보니 결국 남는 게 없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무나 무거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그 음성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음성 없는 게 더 괴로워요. 그 음성 없는 게 더 죽을 맛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하고의 신실한 관계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의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일하심을 우리를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주중에 저녁 기도회 때 했는데 저는 그게 참 감동이 돼서, 그리고 어 다른 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곧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겨져서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내 딸아,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 딸아, 너가 너의 집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혼자 절대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 딸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너무나 저도 위로가 되고, 저도 너무나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질이 궁상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그래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 또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그 가문을, 그 가정을, 그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제발, 제발 딴 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께 삶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